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다. 여러분, 간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기롭게 하늘 높이 날아서 정확하게 바위의 약한 부분을 때린다고 할지라도 계란이 바위를 만나면 계란이 깨집니다. 계란으로는 결코 바위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계란은 바위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도 바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원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의 출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라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에서도 엘리에셀이라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요아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특징은 그에게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가장 어린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내가 막내다 하는 친구 살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막내다 혹은 뭐 둘이면 둘째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한 집안에서 가장 연소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내 기드온이 숨을 죽인 채 바삐 어떠한 일을 서둘러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쭉 가서 살펴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한 손에는 밀 타작할 것을 들고 바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수확한 밀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인데 그걸 들고 포도즙을 짜는 틀 밑에 기어 들어가서 밀을 몰래 눈치를 보며 타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자신의 밀을 마치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은밀하게 타작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드온이 타작하는 이 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바로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유목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를 약탈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드온이 계란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족속은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약탈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출소한 밀조차도 자신이 온전히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바위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유목민족인 미디안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삥을 뜯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삥은 누가 누구에게 뜯는 겁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뜯는 겁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뜯는 겁니까? 전자죠. 강한 사람이 보통 약한 사람에게 삥을 뜯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삥을 뜯는 나쁜 사람들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기드온은 삥을 뜯기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엇 하나 미디안보다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투,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바랄 수 있는 것, 그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바로 자기가 타작한 밀 한 알,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출소한 밀 한 알, 그거 가져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바짝,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을 바짝 웅크린 채 포도즙 틀 밑에 들어가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 뒤에서 누군가 기도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밀을 빼앗아갈 수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몰래 몸을 움츠리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진장 놀랐을 겁니다. 정말 까부러치게 놀랐을 겁니다. 몰래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데 어느새 누군가 뒤에 와서 자기를 부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기드온이 염려하던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보낸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웅크리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너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주고받던 인사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거는 뭐 잘 지냈어? 약간 이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인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큰 용사여,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의 귀에 이 두 가지 말이 다 거슬렸습니다. 기드온은 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매섭게 다음과 같이 쏘아붙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한 말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약탈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과거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때와 너무나 다른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간 쌓여있던 모든 울분과 서름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쉽게 인사말을 건넸는데 급발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급발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힘이 있었으면 진작 당당하게 자기의 밀을 출수해서 자기 곡식 창고에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본 기드온의 모습은 포도주 틀 밑에 기어들어가 웅크리고 밀날 하나를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가장 작은 자이며 우리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바위와 같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도는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대꾸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고작 내가 출소한 밀과 나무까지 하나뿐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뿐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결코 당신의 말처럼 큰 용사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기드온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미디안이라는 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만 바라보자면 금세 움츠러드는 겁니다. 미디안만 생각하면 금세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내까짓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그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기드온이 만약에 미디안에게 가는 날이라면 바로 이 계란처럼 바위치기가 되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도저히 미디안에게 가서 부딪힐 수 없다고,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는 무슨 포도주 틀 밑에 기어들어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바닥에 떨어지는 밀알 하나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앞에 설 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속 기드온과 같이 이 바위처럼 강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커다래 보이는 세상에, 이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 내 자신이 너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두려워 떠는 모습, 바로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오다가 그만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심하게 자빠졌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되게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몸에 물기를 다 안 말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바닥을 이렇게 딛는 순간 제가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동시에 체중이 실려서 반대발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양쪽 발이 공중에 뜬 다음에 제가 어디로 떨어질게요? 허리로 떨어졌어요. 허리로. 오른쪽 허리로 쿵 하고 떨어졌는데 새벽에 집에 자고 있던 온 가족이 다 일어날 정도로 엄청 크게 자빠졌습니다. 웃어도 돼요. 감 자빠졌어요. 자빠졌는데 제가 그 자빠지면서 허리를 팍 부딪히는 순간, 제 허리가 땅이랑 딱 맞닥뜨리는 순간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삐끗한 허리를 붙들고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몸을 굽히는 일도, 일으키는 일도, 앉아있는 일도, 누워있는 일도, 그 어떤 일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몸의 아주 작은 부분, 허리 하나만 삐끗해도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삐끗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물질로 인해 삐끗함을 경험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다가 관계로 인해 삐끗함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사랑 관계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삐끗함을 경험합니다. 그 밖에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삐끗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삐끗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커다란 세상 앞에 내가 한없이 하찮은 존재로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자기를 비하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미디안과 같은 커다란 세상 가운데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이 세상살이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드온처럼 낙심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커다란 세상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 주눅들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시작할 때 자세히 보시면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한 사람이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는 이 기드온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똑바로 서서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다시 말해 미디안 사람이랑 부딪힐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네 앞에 서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나와 함께 미디안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 동포를 위하여 이 거대한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너희 동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계란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작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쥐고 미디안과 같은 바위를 쳐 부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쥐어 있을 때, 기드온이 내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너를 통해 내가 그 미디안을 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청소년 주일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배를 직접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소년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같이 정말 미를 타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사소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같은, 아니 미디안보다 더 거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아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세상이고 또 꿈을 꾸기 참 정말 힘든 상황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소박한 꿈이 있었다면 그건 뭐 래퍼가 되는 정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사소한 꿈을 꿨냐면요, 저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집에 돈도 없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꿈을 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드온처럼 정말 날마다 밀타작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웅크려 살던 사람이 바로 저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이 나아져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란과 같은 작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저 친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섬긴 친구들뿐만 아니라 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8년 봤잖아요. 8년 봤는데 8년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기도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 불러주셨사오니 큰 용사답게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청소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에 우리를 청소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 우리 고등학생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 주시는 그 존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속 기도원처럼 내가 작은 자이지만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능과 나의 수고와 노력과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원이 정말 미디안과 같은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그 적 앞에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웅크려 정말 미라를 타작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입시와 대학과 진로와 또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란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자존감으로 웅크려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앞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 이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님 꿈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